마지막 20회 지금 이제 오늘 마치는데요. 엎드려 옆으로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릇 모든 것들보다 마음을 지키시기를. 이건 굉장히 정말 중요해요. 우리 모든 게 다 마음에서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이 마음을 그러니까 모든 것보다 지킬 것 중에 마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시험이 어디서 와요? 시험이 어디로부터 와요? 이제 오면 어디서 뭔가 마음에서 여기가 이 시험이 여기에서 또 그 다음에 또 고통이 어디서 또 외로움이 어디서 이기는 게 어디서 삶의 어떤 행복이 어디서 마음에서 오는 거야 다.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마음이 든든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다 의행 흉배를 붙이라고 여기가 튼튼하면 여기가 완전히 근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상황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참 좋은 사람들은 뭐가 마음이 좋다고 얘기하잖아. 착한 사람 마음이 착하면 착한 거예요. 사람이 아주 그냥 덕도 물론 마음에서 나오는 거고 모든 선함도 마음에서 나오는 거고 이름도 믿음도 모든 게 다 마음에서 나는 거야. 상처도 마음에서 이기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 이 마음에서 져가지고 그냥 부부가 살지 못하고 이혼하고 또 그냥 부모와 자식들이 그냥 진짜 어마어마하게 싸우고 또 주위의 사람들하고도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다 마음에서. 그러니까 우리 그냥 남 얘기할 게 없어. 우리 마음이 정말 든든하고 튼튼하고 강건하고 마음이 정말 어떤 하나님의 사랑의 도우심을 받고 지키심을 받고 하나님의 우리를 통치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거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시험에 들거나 어떤 아픔이 있을 때는 한번 우리가 마음을 살펴보셔야 되는 거야. 결국 우리가 항상 우리가 주위를 살피는 거는 시키지 않아도 잘해요. 알려주지 않아도 알아요. 살다 보면 알게 돼. 살다 보면은 일러주지 않아도 다 알게 돼. 그런데 이제 이 마음은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릇 우리가 마음을 살피라. 그래서 이 마음에서 늘 승리하시면 다 승리하고.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시험 들어서 시험이 아니야. 상처를 줘서 내가 상처가 아니고 시련을 받아서 시련이 아니야. 내가 중요한 건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강하고 그래서 담대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그리고 마음에서 약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될 때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마음을 찢고 나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셔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베소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우리 신앙의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모든 삶의 모든, 이 모든 것이 다 마음에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비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다 마찬가지지만 너무 많은 사실 은혜를 여기 막 쏟아 부어 주십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벌써 20회면은 뭐예요? 일주일에 50 보통 3, 4, 1년이면 주일이 53, 4번 있잖아요. 그럼 20회를 왔다는 것은 거의 뭐 3분의 1 더 왔다라는 거잖아. 3분의 1 동안 우리가 그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이제 에베소 이제 오늘 마지막 단원의 막을 내리는데 너무 귀한 말씀이 많았고요. 이것을 정말 마치기에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한번 이렇게 덧어보면 우리가 이제 21장부터 21절부터 읽었지만 지난 16절에 보니까 이제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의 방패. 믿음. 자, 믿음은 어디서 오냐? 믿음은 우리가 막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됐기 때문에 믿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믿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국에다 이미 내 이름을 새겨 두신 거야.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전하면서 막 예수님 믿어라 해도 믿을 만한데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을 것 같은데 믿는 사람이 있어. 이것도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아들 둘이가 있는데 하나는 가서 밭에 가서 일하라 하니까 간다고 하고 안 가. 근데 둘째 아들한테 밭에 가서 일하라고 그러니까 안 간다고 가요. 그 어느 아들이 아버지 앞에 합판자가 되겠느냐 말하는 것처럼 이거는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게 있죠. 우리는 정말 그런 걸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기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기초고 1층 것 같아. 그래서 1층이 없이 2층으로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2층을 먼저 1층으로 생각하는 이런 속에서 우리는 약간 신앙이라는 게 사실 이게 알고 나면 괜히 쉬워. 우리 문제 푸는 것도 아이들 공부하는 거 문제 푸는 것도 알잖아.
정말 자기가 아는 거는 너무 쉬운 거예요. 재밌어요. 쉬우면 또 재밌어요. 잘 풀리면 또 더 풀어요. 있는 자가 받아 풍족하게 돼요. 잘하는 애는 더 잘해요. 그런데 없는 사람들은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쉬운 문제도 못 푸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잘 기초부터 잘 풀어야 된다. 이제 그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게 보면 진짜 기초면서도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끝이 될 수도 있는 게 사람들은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기 여러분이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잘해야 돼. 막 열심히 해야 돼. 그런데 구원받기로 나는 작정된 자라 여기 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 저는 너무 쉬워서 어려운 것 같아, 사람들이. 어부내기 3년 찾고 등잔 밑이 어둡다고. 주님이 그렇게 내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요, 멀리 가서 가져라는 것도 아니요, 힘든 게 아니요,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는 진짜 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너무 쉬운데 너무 어렵게 하니까. 이걸 알고 나면 지금 모르는 사람한테 지금까지 믿어서 구원이 된다고 생각하는 때는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지금 얘기한 게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기도해서 얻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막 기도를 얻으려고 무지 많이 해야 돼. 여러분 믿음은요. 능력을 정말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야. 여러분한테 그거 잘 하셔야 돼요. 뭔가를 우리가 잘 살고 뭔가 잘 되려고 믿는 게 아니야. 이미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다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갈 걸 주님은 다 이미 하나님의 기록에는 다 있어요. 내가 원하는 잘 살아서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해줘야 잘 사는 거고. 오늘 주님이 그러시잖아. 네가 죽음을 피하는 게 쉽겠느냐? 내가 죽음을 피하게 하는 게 쉽겠느냐?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가 죽음을 어떻게 피해갈 건데 막 운동하고 막 건강식품 먹고 막 뭐 별짓 다 하고 막 가서 막 매일 막 하다가 건강검진 받고 막 이러면서 자기 지키는 게 건강이 아니야.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린다는 거야. 이게 이거야.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지켜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면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온다? 이 힘이 큰 능력이 너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근데 오늘 어떻게 해요? 열심히 신앙에서 구원받는 줄 알지.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응답을 받는 줄 알아. 그럼 응답을 받으려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 그런데요, 응답 받기를 먼저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고, 아니 응답 받는 게 기도해서 응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어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려고 작정해서 기도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냥 없는 것을 만들어내려면 막 쥐어짜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할 때는 너무 후리야. 너무 감사야. 이 사랑이라는 건 그래요. 사랑이라는 것은 전에 내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막 예수님의 막 그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저는요, 마리아 만나면 묻고 싶어요. 당신이 정말 들었던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냐? 예수님이었냐? 자, 보세요. 저는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었을 거라고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막 마르다나 막 일하느라고 분주하고, 좀 하나님 정말 예수님 나 이렇게 바쁘지 않습니까? 좀 제 얘는 지금 너무 꼴보기 싫은 거야, 이 동생 마리아가. 그냥 나는 바빠서 지금 분주한데 그냥 예수님 턱에 그냥 고이고 예수님만 보고 있는,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이 마리아가 너무 그냥 얼마나 미웠겠어요. 예수님 믿음 안에 예수님 앞에서도 미워할 수 있다 없다? 있어.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도 미워할 수 있다 없다? 있어. 예수님은 믿으면서 미워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야. 있어요. 근데 이제 마리아가 이제 그냥 말씀보다는 예수님 앞에 푹 빠진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완전히 빠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는 게 들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사랑이 없고 말씀만 가지고 얘기하면, 자, 봐. 이제 부부들이 결혼하기 전에 완전 사랑에 빠져요. 빠지면은 그 사랑하는 자가 한마디씩 하는 게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면 사랑이 아니지. 들려. 그냥 들려. 너무너무 잘 들려.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원하니까 어때요? 그냥 신혼부부도 여기 지금 와 있네, 보니까. 여러분 신혼부부 다 지나왔던. 그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정말 다 누구나 너나 나나 다 받으셔야 돼.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 얘기하니까 들리니까 순종이 되니까 이게 부족함이 없고 이게 얼마나 이게 행복한 임마누엘 가정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져 버리고 말씀만 있어. 그러면 하다면 사랑이 없으니까 그 말씀이 순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명령이 되고요, 짜증이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저는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요. 이게 성경 신앙 생활이 아니라 그냥 말씀 많이 봐라, 기도 많이 하라, 어떤 그런 신앙 생활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 사랑, 오직 예수님 사랑. 다만 결국 예수님 사랑이에요. 첫사랑, 중간에 잃어버리지 않은 사랑, 끝까지 완전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사랑. 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살다 보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사랑은 사람들은 변해. 그래서 하나님은 첫사랑을 회복시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도 살다 보면 변해요. 그러니까 막 이혼을 하고, 지금은 그 황혼 이혼이 신혼 이혼보다 더 많대잖아. 그러니 이게 한번 생각해봐요. 30년, 40년 이제 애만 커봐라, 이제 너 이제 끝이다, 막 이러면서 황혼 이혼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30년, 40년, 50년을 어떻게 살았어요? 너무 불행하게 사는 거야. 사랑이 식어지면 신앙생활도 불행해요. 힘들어요. 식혀서는 한계가 있어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못해요. 진짜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봉사도 마찬가지고, 기도생활도 마찬가지고, 말씀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이게 사랑에 빠지면 시키지 않아도 해.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자원하는,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작아도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양이 아니라 질이에요. 수가 아니라, 그죠? 많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지극히 작은 곳에서 나오는 거야.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순종이지, 사랑이 없는데 그냥 말씀만 가지고 신앙생활만 가지고 하라면은 이거는 너무 힘들어. 이 짜증나. 여러분, 이제 진짜 회복돼야 될 건 뭐예요? 말씀도 기도도 회복돼야지만 진짜 사랑할 거는 예수님의 사랑이야.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계속 묵상하고 상고하고, 무식과 의식에서 계속 의식이 무의식으로 되잖아요. 수시로가 무시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의식 속에서 계속 나한테 주입을 시켜야 돼. 오래 걸려요. 짧지 않아요. 여러분 몇 년 동안 왔는지 몰라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우리가 인간성이요, 생각보다요 얼마나 고집스럽고 질긴지를 여러분은 몰라요. 자식도요, 내가 난 자식이라도 부모들은 내 자식 내가 하는데 No! 절대로 내 새끼 내가 몰라. 절대로 몰라요. 누구만 하셔? 내가 자식을 낳아서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셔요. 알았다면 왜 부모하고 자식 간에 왜 맨날 이런 어떤 언쟁이 있고 막 다툼이 있고 막 그냥 분쟁이 있겠어요? 몰라요. 우리는 생각을 해보세요. 난 자식이 속도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어떻게 알겠어? 그걸 아는 거는 그거는 안다고 하는 게 너무 무리죠,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는 거 알아도 뭐 상관없고 몰라도 상관없어. 우리가 다 모여야 될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목적지 종점에 가면 다 모여. 여행을 갈 때 어떤 모양으로 오는지 막 다들 정신없고 분주하고 막 아주 그냥 막 난리 속에서 와요. 그러나 우리가 여행지에 가서 가기 전에 이제 뭐 외국에 가면 공항에서 다 모이는 순간, 이제 그때는 다 하나가 되고 타고 가는 순간, 그때는 이제 완전히 그냥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해서 어떤 모양으로 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종착점에서 딱 모이게 되면 여러분은 정말 없어. 설교할 필요도 없고 다 필요 없어. 그냥 사랑으로, 행복으로, 기쁨으로 그냥 우리는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기 때문에 약속으로 되는 거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출애굽기 얼마나 에베소서하고 출애굽기가 얼마나 정말 같은 말씀이 거기에서 그냥 같은 상통되는 말씀이 있는지, 제가 지금 에베소서 얘기했나 출애굽기에서 얘기했나 헷갈릴 정도야. 똑같잖아요. 법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하나님 성막을 지으실 때 성막이에요. 성막이 뭐예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 구원의 성전, 평안의 성. 예. 그러니까 그 성전을 짓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 몸이 교회예요? 여기가 물리적인 게 이 교회가 아니라 이 몸의 심령이 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 계신 곳이 교회예요.
여기도 주님이 안 계시면 교회 아니야. 나도 예수님이 심령이 안 계시면 우리도 몸된 교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교회예요. 그러면 성막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세하게 지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자상하게 세심하게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정성을 기울여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시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는 게 지금 얘기하는 게 곧 그거라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성전에 들어와서 교회 문 닫고 교회 문 열고요. 들어와서 또 닫고 그다음에 여기 앉아서 뭐 세례 받고 예배 드리고 성령 충만하고 막 찬양하면서 은혜 받고 이래가지고 우리 천국에 가는 게 보통 그렇게 가는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막을 통해서 성전 문으로 들어가서 그다음에 또 그 번제단에다가 죄를 태우고 그다음에 물두멍에 가서 손을 닦고 그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가서 또 분향하고 그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 법궤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모습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은 그렇게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때 뭐부터 지세요? 법궤부터 지세요. 그 다음에 지성소,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안에 떡상과 그 다음에 등대와 그 다음에 분향단, 그 다음에 또 나와서 물두멍과 번제단, 뜰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문을 만들고 울타리를 두르시는 거야. 하나님은 방법하고 우리 방법하고 같아야 되겠어요? 틀려야 되겠어요? 같아야 되잖아요. 네 생각은 땅에 있고 내 생각은 하늘에 있고 네 길은 땅에 있고 내 길은 하늘에 있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길과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 이게 어떻게 되냐? 내가 열심히 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법궤라는 것은 언약, 약속. 이미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자들이야.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지니라. 네가 날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널 택하여 세웠고 이 존귀는 너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게 하며 아버지께서 부르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없어. 그러니까 뭐냐?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 나오냐? 물론 우리는 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성령 하나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가고 있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약속, 내 새끼, 내 지명하여 부른 내 새끼, 내 내 아들, 내 자식, 내 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택했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라는 거야. 그럼 보세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려고 잘 보이려고 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미 구원 받았고 이미 하나님 사랑 받았고 지명하여 하나님께서 자녀로서 택함 받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얼마나 자유하겠냐고. 그냥 조금만 못하면 막 하나님 버린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난 아버지고 나는 자녀야. 그럼 나는 이제 아버지 자녀고 나는 하나님 내 아버지니까 내가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만 있어요. 못할 수만 있어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만일에 하나님 밖에서 자기 신앙생활을 가면 이제 못할 때는 난리가 나는 거야. 하나님 날 버릴 수 있어요. 나 싫어할 수 있어. 나를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어쩌고 저쩌고 막, 나 이제 하나님께서 나 이제 미워할까요? 막 이런 헛소리들 많이 하고 살죠. 신앙생활. 그래 그 시간이 너무 많은 세월들을 잊어버린다는 거야. 너무 많은 시간들을 허송하고 너무 낭비하고 너무 정말 그러니까는 지금 아버지 안에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는데 내가 아버지 자녀인가 아닌가 이거를 확인하는데 평생이 다 걸리는 거야. 이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지. 너무 귀한 시간들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또 위로해 주시겠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럼 한 대 맞겠지. 맞으면 또 시원하다니까. 안 때릴 만한 데 가서 잘못했는데 안 때리면 그게 더 불안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무슨 일이 있어 안 돼. 그러면 하나님 다 버리셨어 막. 그냥 근본이 흔들리고 믿음 신앙의 생명 기초가 흔들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도요, 이 뿌리가 완전히 탁 튼튼하게 정착해야지 이 뿌리가 흔들리면 이 나무 못 커요. 잎 마르고 난리가 나. 집이요? 집 기초 흔들린다고 생각해봐. 그 집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잘할 때는 주님이 가까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사랑해 주시는 것 같고 그냥 정말 주님이 나를 이뻐해 주시는 것 같아. 근데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나 이제 큰일 났어. 주님 앞에 버림받았어. 아이고 나 이제 주님 나 미워할 거야. 아이고 나 이제 주님께서 나 같은 인간 존재 기억지도 않을 거야. 근본 기초 완전히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그때는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흔들려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서는 제발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잖아. 애들도
엄마는 내 엄마라고 확신을 하고 아빠는 내 아빠라고 확신을 하면은 걔네들이 엄마가 내 엄마가 막 이러고 막 고민하는 그 불안하고 그 두려운 시간들이 얼마나 쓸데없는 시간들이에요. 근데 양자로 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요 당연히 그렇게 살지 말래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는 양자라고 해서 우리는 사실 양자라고 해서 이방인들이 양자라고 해서 그런 양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지만 그 다음에 우리를 택했지만은 그러나 이게 어떤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 여기에 중점이 있는 거지 그 양자라는 개념 뭐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도 양자죠. 진짜 참아들은 예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를 양자면서 참아들을 삼아 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마음 아픈 게 내가 널 택했지만 네가 그렇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근본, 그 완전히 기초, 정말 생명의 근원이 흔들리길 원하지 않으시죠. 그죠? 하나님은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부족해도 어떻게 해야 돼? 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거를 우리가 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 잘못하면은 우리가 어떤 뭔가 예수님 밖에서 자기 식대로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 자기가 너무 괴롭고 막 너무너무 주님 앞에 두렵고 그냥 뭔가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간다면은 그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다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잖아요. 절대로. 누가 죽었어.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이 힘든 거 아시죠? 선지자들의 모든 삶을 보면 어느 하나도 창세기부터 그 계시록까지 어느 하나도 선지자의 삶이 멀쩡한 삶은 정말 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 단 한 사람도 없어.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택한 민족이잖아.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지금까지 싸우고 그냥 노예 생활로 광야 떠돌이 생활로 그다음에 나치로부터 완전히 핍박과 죽음을 당하고 그러고 나서는 유대인이라는 얘기를 유대인은 못해. 말을 못해 2000년 동안. 유대인이라고 하면 정말 이거는 막 세계의 적이니까. 막 그런 식으로 유대인이 살았어. 그러고 나서 45년 독립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는 거 봐. 맨날 팔레스타인하고 지금도 전쟁하고 살아. 어느 날도 편할 날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삶에 우리를 훈련시켜서 이 땅은 잠시 머물다 가는 세상이고 저 영원한 나라 가야 되잖아.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 우리가 태어난 것은 죽기 위해 태어난 거고 우리가 죽는 것은 다시 살기 위해서 죽는 거래.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 말씀이? 이거를 알까? 우리는 알잖아, 그죠? 우리가 태어난 것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고, 우리가 죽는 것은 다시 살기 위해서 죽는 거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정말 이게 얼마나 행복이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저주구나, 나를 시험하는구나, 나를 미워하는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을수록 고난이 유익이고 하나님께서 심령의 중심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붙드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미련한 자는 잔치하는 집에 있어. 이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살기가 너무 좋은 게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만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하신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생하여 하나님 관심이 없으시대.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움이 당할 때는 뭐예요? 이거 내가 뭘 매를 맞아서 그렇구나. 내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버리셨구나. 미워하는구나. 날 싫어하는구나. 하나님 날 관심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반대로 죽고자 한 자는 산다 그랬잖아. 으뜸이 되려면 종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 눕고자 하는 자는 나 자시라고 얘기했잖아. 어디 성경에서 이 세상에 원하는 행복이 행복이고 이 세상에 복이 복입니까? 우리는 아니잖아요. 복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야. 그게 복이야, 성경으로는. 사상이 다 주님으로 바뀌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려면 기도하지 마. 그냥 가차. 기도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얻는 거예요. 신앙은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우리를 택해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가는 거지. 다 시험에 나와. 기억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 거야.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고 네가 믿어서 내가 구원한 게 아니라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된 이미 약속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이 드라마를 쓰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라마를 시작해서 드라마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면 마치실 거란 말이야. 하나님이 다 안 하시겠어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 다 이루었다. 다 마쳤다. 다 끝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야.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있는 사람이다. 지금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영의 눈이 확 열리는 순간 이곳이 천국이야. 여러분 심령이 예수님과 함께 임재하고 있어요 지금. 육신은 지금 이 땅에 살지만 하늘과 땅에서 땅 아래 바다 아래 음부와 저 천국의 우주의 밖에 넘어가서 주님이 계시는 그 시간부터 여기 모든 우주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야. 그죠? 그러니까 영의 눈으로 보라는 거야.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원하는 게 영의 눈으로 보라는 거야. 여기는 너무 말씀들이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그래서 이거를 누가 방해를 해요? 자, 우리는 지금 천국에 있으면은 그냥 주님 안에서 품에서 그냥 살기만 하면 돼. 근데 지옥에 가면 뭐가 있어요? 주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이야.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신 곳이 지옥이야. 그러면 거기가 지옥이란 말이야. 지옥은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나오잖아요. 전쟁 상황 늘 보도하잖아요. 끔찍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어느 한 날도 순간도 평안할 날이 없잖아요. 근데 지옥 그보다 나아요. 그곳이 우크라이나가 지옥보다 낫다는 거야. 지옥을 목격한 저로서는 3일 동안 경험한 저로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저거요. 이따가 언젠가는 끝나요. 근데 이 지옥은 영원토록 계속되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아요? 이 지옥은요. 왜 우리가 칼로 하면 이 팔이 잘렸다고 생각해. 잘려지는 순간 끔찍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아무는 시간이 있어서 견딜만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지옥은 잘려지는 그 순간 가지고 영원히 가야 되는 거예요. 로또 당첨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난 당첨 안 돼서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는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보다는 덜 기쁘겠지만 그래도 기쁠 거라고 생각해. 로또가 뭐 한 100억이면 그냥 끝나지.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그보다 더 행복한 게 없지. 한나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와 신났어. 그 기쁨 가지고 영원히 가는 게 천국이란 말이야. 아무리 좋아도 로또 100억이 당첨이 돼도 순간 기쁘지만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감각이 없어져 버리는 게 이 땅이야. 그러니까 이 땅은요. 천국과 지옥이 같이 겸해 있는 게 이 세상이에요. 지옥과 같은 천국이 있어. 로또 당첨되는 순간은 천국이지만 이제는 그죠? 순간 잃어버리고 또 지옥 같은 삶이 또 오면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는 천국과 지옥이 겸해 사는 거야. 근데 천국은 천국만 있고 지옥은 지옥만 있어. 주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야. 주님이 계신다면 거기 절대 지옥이 될 수가 없죠. 우크라이나에 뭐 지금 전쟁 속에서도 그 어떤 끔찍한 속에서도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지옥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으로 안 봐서 그렇지 눈으로 딱 영이 열리는 순간 그죠?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가 지금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천국보다 더 나은 천국이에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찾으려고 애쓰면은 천국을 못 찾아요. 이미 천국 안에 살으니까 우리는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기초고 이게 생명이고 근원이고 이게 정말 신앙의 처음이고 나중이고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이요 끝이라는 얘기야. 이게 그냥 아멘만 하지만 이게 막 이 속에 믿어지면서 감동으로 이게 계속 이 세월이 흘러가야 돼. 그럼 여러분 지옥 같은 이 세상이 있지만 지옥 같은 속에서도 천국이 되는 거야. 슬프지만 슬프지 않아. 괴롭지만 괴롭지 않아. 오히려 너무 막 주님 없는 기쁨이 오히려 불안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여러분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마음을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몰라. 꼬집어 말할 수는 없어도 정말 왜 이러는지 몰라. 자기 마음 자기가 몰라. 근데 누가 알아? 주님이 아셔. 무릇 생각하는 것,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주님이 넌 아무것도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에 영광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도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게 하시냐. 지금 얘기 다 했어요. 네가 천국에 있다는 거. 네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는 거. 너는 이미 주님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우리는 죽는 순간 천국에 가겠죠. 물론. 가겠지만은 이미 여기 안에서 천국에 살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 차이가 있대요. 행복한 사람은 자기 있는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래. 간단한 거예요. 보면은 있음에 범사에 감사하면 이건 행복한 거야. 근데 불행한 사람은 잔뜩 갖고 있으면서 남의 걸 자꾸 탐이 나는 거야. 이거는 계속 불행한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안에 계시면은 진짜 그건 얼마나 좋아. 그냥 그걸 여러분 자꾸 막 내 육체 너무 얘 육체도 우리가 살아올 세운 만큼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상처, 투성이 얼마나 많은 그냥 정말 고민에 그냥 노후 대책에 돌아가는 상황이 어떤 미래에 대해 우리 또 신앙인들은 또 앞으로 불투명한 이 정말 도래할 세상에 대해서 공기, 돌아가는 이 기후, 그 다음에 경제, 정치, 공산당, 종교 다 걱정이고 염려야.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속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의 또 그 부딪힘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얘가 상처가 많이 있겠어요. 애들도 힘들어. 애들도 보니까 애기들도 힘들어. 유치원에서 엄마 너 누가 딱 왕따 시켜 막. 애들도 힘들더라고 보니까. 걔는 그게 최고 힘든 거예요. 걔 수준에서는. 시련이 많으면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많은 파도 속에 부딪히다 보면 웬만한 거 시련도 아니야 사실. 근데 애기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시험이지. 청년들은 또 청년대로 나름대로 또 큰 시험이 자기 최고의 시험이지. 그리고 한참 가다 보면 나이 먹고 나면은 아이고 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살아봐라. 인생 살아봐라. 이런다고. 근데 다 얼마나 상처 속에서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든 것에 이 마음에서 평안이 오면은 평안하고 육체도 평안하고 내 마음에서 괴롭고 불안하면 다 불안. 근데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왕이 오신 거야. 예.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 걸 알기 때문에 샬롬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그 왕의 평강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으면 힘들어도 슬퍼도 아파도 그냥 우리의 평안은 여전히 평안한 거예요. 그 평안으로 가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뭔가를 해답을 알기 때문에 지금 공식을 풀어가는 거예요. 결국 해답은 여기밖에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해답이 두 가지면 해답이 아니지. 예수님만이 해답이요. 예수님만이 정답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명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믿는 거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주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붙잡고 가는 거지.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면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잘해야 되고 얼마나 또 안 될 때는 또 얼마나 또 그냥 고민이 많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얼마나 괴로워야 되고 얼마나 아파야 되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면 그저 우리한테 감사로 찬양으로 영광으로 예배드리는 거야.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생명으로 살리신 하나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왕자 공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아주신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게 성경의 모든 정말 이제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화전을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화전이라는 것은 뭐예요? 마귀가 틈에다가 쏘아 붙이는 불화살이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틈만 있으면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사랑하는 자를 쓰러뜨리려고 사랑하는 자를 죽이려고 어떻게 살아도 지금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야. 주님이 사랑이 없는 게 무서운 거지. 하나님 계시면은 코로나도 지켜주는데 코로나 무서워하면 하나님을 무서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 죽음조차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다시 얘기했지만 정말 죽는 것은 다시 살기 위해서 죽는 거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정말 모든 범사가 다 두려운 거야.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육체가 있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지만 절대 하나님은 그조차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전신갑주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신앙이라는 게 결국 자신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다. 우리 신앙은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야.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마주대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없을 때는 기도 안 해요. 문제가 있어야 주님 앞에 엎드린단 말이야. 그럼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엎드리면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주님이 나한테 뭘 메시지를 내가 뭘 원하시는지 사랑하는 자의 그 음성을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하는 것이 그게 바로 문제 해결이에요. 주님과 문제가 해결되면 문제 해결됩니다. 영이 잘 되면은요, 영이 주님과 형통하고 교통하고 영이 주님과의 만남이 아름답게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면은 아니 문제 해결 안 해주시겠냐고. 왜 문제를 주시는데?
너 나랑 만나자고. 이거 나랑 좀 한번 대화 좀 해보자고. 좀 나랑 한번 좀 같이 좀 지내보자고. 너 다른 데 관심 있지 마. 나 없이도 그렇게 행복하냐? 이게 무슨 사랑이야? 아니, 내 남편 같이 있으면서 사랑인 거지. 내 남편하고 그냥 관심도 없으면서 남의 다른 사람하고 가서 희덕거리고 그냥 하면 이게 불륜이지 뭐.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하는 게 사랑이고, 사랑하는 자가 무엇을,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고. 이게 바로 신앙이잖아요. 저도 몰랐어요. 주님이 알려주기 전까지는. 제가 천국 지옥 갔다 오기 전까지는. 제가요, 주님 만나서 음성 듣기 전까지는요, 저도 그냥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할 뻔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 진짜 복으로 알고,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이 그게 나의 즐거움으로 알고, 애들 잘 되고 형통하고 평탄하고, 모든 교회는 다 그렇게 가르쳐요. 어디 가도 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냥 부자들은 그냥 이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말하고, 가난한 사람처럼 믿음이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영으로 보니까 그게 완전 반대더라고.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쟤들은 내가 좋아하는 건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쟤들이 내가 싫어하는 것은 아주 그냥 목숨 걸고 찾아낸다. 십자가가 무너졌다. 외치는 자는 많아도 생명수는 말랐어. 그거는 첫째, 그거는 두 번째. 첫째는 뭐야? 그리고는 사람이 어떤 마인드 컨트롤, 자기 윤리, 도덕, 감히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의 영혼의 신앙을 윤리나 도덕이나 어떤 그런 법률에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거야. 양심이나 상식이나 맞춰서. 그건 너희들 양심이 상식이지. 네가 볼 때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대.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게 바른 게 아니야. 인간이 추구하는 게 옳은 게 아니야. 인간이 원하는 제가 지금 옛날에 어머니한테 크게 막 진짜 잘해드렸는데 예수님이 권사님 되시기 전에 절에 가셔서 거기 완전 충성하실 때 그때 그러니까 주님이 하지 말래요. 걔네가 아니 하나님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공경하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보다 악한 자라고. 근데 주님 말씀하시잖아. 이거는 잘 들어야 돼요. 그가 부모가 없는데 자녀가 어딨냐. 하나님은 또 냉정하실 때는 엄청 냉정하시더라고.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렇다고 또 지금 예수님 안 믿는다고 부모를 학대하라는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전도를 하라는 얘기야. 전도를 해서 돈보다 더 중요한 옷 사주고 음식 사주는 것보다 더 귀한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드리라는 얘기야.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 지옥에서 생명으로 가라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이 세상에 없다고 요한일서에 나오잖아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얻는 거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그 에베소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검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17절에 성령의 검. 모든 것은 전신갑주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방어용인데 이 성령의 검 하나만 공격용이야. 이거 뭐예요?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아닌 거는 잘라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적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적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야. 오히려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죠? 그들의 생명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다 잘라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은 다 뽑아내라는 거야. 근데 오늘은 어떻게 돼요? 오늘날은 그렇게 안 살잖아요. 물질 만능 속에서 물질이 막 하나님이고 신이고 만몬신, 금송아지가 지금 이미 출애굽계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수시로 의식에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예수의 사랑, 믿음,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사랑하신 구원하심에 감사, 찬양, 영광 계속 예배를 통해서 올려드리다 보면 이게 오랜 세월이 가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돼? 그리스도인의 그렇다고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인인데 더 확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성장하는 거죠. 어린 신앙에서 이제는 어린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청년 신앙으로 노년의 장성한 신앙으로 이제 이렇게 자라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수시로 무시로 우리가 다 주님에게서 움직일 때마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봐. 그 자동차 왜 판매하시는 분은 콕 찌르면 뭐가 나와요? 자동차에 대해서 계속 나와. 뭘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은 어떤 제품이 뭐냐에 따라서 그냥 말 한마디만 나오면 그냥 진짜 말을 못 시키겠어. 계속 그 제품의 사용 설명서, 제품의 내용, 제품의 뭐 효력, 뭐 이런 것만 계속 얘기하는 거야. 너의 쌓은 선에 선이 나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요. 여러분 콕 찌르면 뭐가 나와야 돼? 예수님만 나와야 돼. 움직일 때마다 예수님이 가득 찼으니까, 물이 가득 찼으면 움직이면 물이 나와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 찼으면 예수님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옆에서 안 믿는 사람 뭐라고 했어? 야 그만해라. 너는 임마누엘만 예수냐? 최고야 그런 사람들. 근데 분별 있게 해야 돼. 분위기 망치면 예수도 싫어해. 분위기 상황에 따라서 참 지혜롭게 해야 돼. 항상 생각에는 어떤 틈에 들어가서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뭔가 이해를 될 정도로 깨달음이 확 올 정도로 저 사람에게 예수 얘기를 해줘야 되나, 항상 그런 생각은 있잖아요. 근데 누가 앞에 서거든 네가 말하지 말고 뭐라고 했어요? 이르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성령이 말해줄 거라고. 염려하지 마. 무슨 말 할지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늘 채워져 있으면 다 그때 아주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예수님만 나와요. 좀 신기하죠, 그죠?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위하여 우리가 이제 뒤에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읽었지만은 쇠사슬에 완전히 자기가 매였어. 저는요 오늘 말씀이요 참 이게 바울과 동역자들이거든요. 바울과 동역자들인데 바울의 동역자들은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로마서의 16장에 보면 동역자들 하나하나 이렇게 지칭하면서, 왜냐하면 항상 모든 것에 보면은 항상 바울은 마지막에 인사를 하면서 항상 자기들 동역자를 소개하는 그런 서신 끝이 그런 구절들이 많아요. 근데 보면 바울의 동역자는 뭐 바나바도 있었고, 고린도 특히 교회는 바나바 누구예요? 디모데. 그다음에 뭐 사도행전 보면 바나바, 그다음에 누가도 있었고 마가도 있었고. 근데 오늘 말씀은 두기고가 나와요. 여러분 두기고에 대해서 많이 모르잖아요. 근데 오늘 에베소 교회하고 골로새서 교회는 두기고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두기고가 에베소 교회하고 그 골로새서 교회에 현재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현재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쇠사슬에 매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두기고가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그 바울의 서신을 가지고 가요. 근데 우리가 알지만 여러분, 하나님 일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요, 신앙생활 한번 하고 안 하던 기도하고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면요, 사단이요, 이 세상이 누가 주인이야? 이 세상이 사단이라고 하잖아. 세상 임금이 사단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여기는 하나님의 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왔다고 그랬잖아. 이게 세상의 영이 이게 이세벨의 영이란 말이야. 언어로 보면은 사탄의 영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음녀, 아주 간음, 아주 더럽고 추잡하고 아주 썩어지고 언젠가는 심판받을 이 세상이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동생애니 뭐 그런 거 정말 없어져야 되겠지만은 뭐 이상한 불륜, 진짜 맨날 정보 듣고 듣는 소리가 그거잖아.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어요. 없어지지 않아요. 왜? 이 세상 자체가 사단의 그 우상 숭배가 원래 음란이거든요. 그 아주 소름 끼치게 징그럽게 아주 징그러운 거. 그게 이제 원래 해석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임금이 세상이야. 여기에서 가만 놔두겠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에베소 교회 지금 2000년을 두고 지금 그 골로새서 교회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이거를 감히 쓰게 사단이 놔둘까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두기고뿐만 아니라 그 사도 바울 이미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두기고가 에베소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알리게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동역자들이 나오는데 이 두기고 에베소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 21절 말씀처럼 나의 사정, 내가 그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이 일꾼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에베소 써서 보내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이스라엘 땅, 지금도 뭐 우리가 전 이스라엘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요즘들은 막 정보를 막 다 얻잖아요. 보면은 이 사막지대가 사람보다 돌이 많은 그 지대야. 그러니까 얼마나 길이 험난하고
뭔가 개발되지 않은 속에서 엄청 얼마나 2000년 전이니까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엄청난 힘든 상황에서 얼마나 사단의 도전을 받아가면서 말은 안 해도 두기구가 서신을 전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 근데 만약에 두기구 가다가 나 너무 힘들다 못하겠다. 정말 이건 너무 괴롭다고 고통스럽다고 하면은 에베소가 있을 거예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골로새서도 없어. 근데 지금 에베소 골로새서에게 우리가 받는 교훈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이거를 누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감옥에 갇혀서 이걸 쓰지만 결국은 두기구가 이 역할을 또 그 일꾼들이 많이 이런 일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또 두기구처럼 힘들어도 가는 길이 어려워도 슬퍼도 괴로워도 우리가 살 곳은 영원한 이곳이 아니에요. 이곳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인생 70이야 강건하면 80이야 늘 하는 얘기지만 모세가 1000년의 갑절을 살아도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하이 쩐것 같다 그랬어. 그러니 얼마나 영원한 그 나라에 가는 것이 목적이지. 아기가 우리가 70이야 강건하면 80이라고 아기가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70년 80년 위해서 사일교에서 태어나는 거야. 잘 준비돼야지. 애가 잘못된 상황으로 나오면은 평생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늘나라 가는데 우리가 정말 잘 준비되었다가 천국에 가야지.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괴롭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의 모든 삶 속에서 이걸 보여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두기구가 이제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리리니, 두기구가 내 사정을 너에게 다 알리리니 그는 사랑을 받은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이게 이제 골로새서 4장 7절 말씀이거든요. 오늘 21절 말씀하고 같은 말이에요. 내 사정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두기구가 그 서신을 전달하면서 그 험악한 그 어떤 지경과 어떤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을 이기고 사단의 어떤 그런 모든 공격을 다 이기고 승리해서 결국은 이제 여기 에베소와 그 골로새서가 됐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이렇게 되기까지 그냥 된 게 아니야. 어떻게? 내 사정을 알고. 그러니까 이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요. 사도 바울의 사정이 어때요? 기가 막히잖아. 유대인들, 아니 로마인이 아닌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에게 40의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어. 유대인들한테. 그리고 태장으로 맞아. 이거 태장이라는 건 뭐냐면 채찍의 끝에 괄고리가 붙어 있거나 납덩어리가 붙어 있는 그걸로 얼마나 많이 맞았어. 뿐만이에요. 정말 어떤 돌로도 맞고 이게 우리가 그의 말씀에 보면은 정말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그 여정을 보면은요 정말 입으로 담을 수가 없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훨씬 나아. 그 과정을 두기구가 또 하나님의 신실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들 두기와 그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함께했다라는 거야.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냥 동역자가 그냥 너는 뭐 그냥 여기 참석했다고 동역자가 아닌 거죠. 말하자면 그만큼 사정을 아는 거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동역자인 거야. 누가 내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나를 알아서 나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내 마음을 품었느냐? 누가 나의 사정을 아느냐? 나 형편을 누가 알고 있냐? 이게 이제 동역자 이게. 그러니까 동역자가 하루 이틀에 생겨날까요? 아니면은 삶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가지 희노 애락을 같이 하면서 생겨날까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진짜 동역자는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에 뭐 그런 거 있잖아. 길에서 얼마나 그 어떤 많은 험난한 길을 이겨서 승리해서 그 메시지가 전달되기까지 그렇게까지는 이 서로가 사도 바울의 그 삶과 항상 늘 같이 하고 그 어마어마한 무시한 그런 모든 삶도 같이 함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견뎌내고 또 이 사람들도 끝까지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다. 이런 말씀인 거죠. 사도행전 20장 4절에도 아시아에게 이제 사람들을 보냈는데 7명을 보냈는데 거기에 두기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골로새서 또 그 다음에 여기 현 본문 에베소서 그 다음에 이제 디도서에도 이제 거기에도 이제 두기구가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많이 알려지지 않은 두기구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 다음에 알아야지 사도 바울 따르지. 자기가 복음이 없는데 사도 바울을 어떻게 따르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았는지 어쨌든 알았던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자기가 편하게 살 수도 있는데도 그 험악하고 정말
그 어떤 무서운 그 여정을 같이 함께 할 수 있고 그 사정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고 또 그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어떤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물론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역자가 돼야 되고 믿음에 그 다음에 정말 주를 알아서 주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뭔가 이 확실한 마인드 10년 가운데 주님이 새겨진 사람들은 충성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어요. 21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 알게 하려느니 사랑을 받은 형제 진실한 일꾼 두기고 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22절 24절 보니까 결국 뭐냐면 이 두기고가 가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이제 그 복음에서 비롯된 그 사도 바울의 사정 그걸 알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근데 정말 너무 슬픈 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대해서 항상 염려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늘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교회를 염려할 게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지만 사실은 교회가 사도 바울을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사도 바울은 항상 교회에 대해서 늘 염려가 늘 많았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사도 바울도 염려가 많았던 거야. 그래서 사정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정말 옥에 갇혀가지고 로마의 옥에 갇혀가지고 쇠사슬에 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22절 23절에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너를 위로하려고 너를 위로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염려하면서 자기는 지금 죽겠는데도 자기 형편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거 뭐냐면 너희들의 어떤 그런 너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너에게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믿음과 평안과 이런 어떤 그런 사랑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 너희가 신앙에서 이기거든. 신앙생활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평안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믿음을 알게 하고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에게 또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서신 속에서 전하는 게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사랑이죠. 평안이죠. 믿음이죠. 거기서 떨어지지 말라고 경고해주라고 그거를 원하는 그래서 염려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영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종착지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믿음 안에서 만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고 저도 여러분 정말 은혜죠. 근데 그게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미치지 못했어요. 그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첫사랑 회복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거며.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또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 전하고 싶은 게 뭐냐면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24절 마지막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는 모양도 없고 그림자도 없어. 회전하는 모양도 없어.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히려 영원토록 동일하셔. 너네 신앙으로 네가 좀 잘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고 네가 맡은 사명이 잘 못하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같지만 아니야. 부모와 자식은 그런 사이 아니야. 그냥 못난 자식을 더 사랑하고 힘들어 아파하는 자식을 더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야.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 너도 변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안에는 사랑과 믿음과 이 평강이 영원하다. 그리고 천국 가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미 너는 천국이 내 안에 있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다. 한번 영의 눈을 한번 열어봐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하게 하는 말을 들어봐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정말 죽기까지 사랑했는지, 그리고 사랑하고 있는지, 앞으로 사랑할 것인지, 얼마나 내가 너희를 승리하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지, 내가 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말들을 끝날까지 지키게 행하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함께 있다고. 아니 이 말씀을 그냥 믿는 거지.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 말씀 안 해준다고 아니잖아요. 그죠? 말씀에서 말씀하면은 사랑이 감동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이미 얘기해 주시는 걸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죠. 옛날에는 막 특별하게 나만 불러내셔가지고 야 내가 너 사랑해 뭐 이렇게 그런 거를 기대했다니까 철없이.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잖아. 모든 말씀이 누구에게 하는 거다? 우리에게 하는 거고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 자가 이러시잖아. 귀 있는 자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야 돼? 딴 데 가서 이상한 소리 듣지 말고 좀 성경 좀 봐. 성경 좀. 정말 속이 터져. 성경 안 보는 성경 보는 사람들도 보면은 자식 때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막 이상한 무슨 이빨이 막 금이빨이 되는 거야. 그리고 다리가 막 10cm 길어지는 거야. 이거 정말 놀랍지 않아요? 막 그런 데 가가지고 놀랍긴 해요. 근데 귀신도 같이 역사한다는 걸 왜 모르시나. 그죠? 우리의 목적은,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내가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끝날게.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기적이나 이적을 보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요셉이나 다윗도 보니까 기적, 이적이 하나도 안 일어났어. 딱 기적이 일어나는데 다윗이 골리앗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다윗의 그 머리통에 박혀가지고 골리앗 쳐 죽인 그거 기적 하나밖에 안 일어났는데, 그거요, 다윗이요,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다윗의 실력이지. 워낙 양떼들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양떼들하고 소떼들하고 막 살 때 같이 걔네들 목자로서 살았잖아. 그랬을 때 사자들이 오면 자기가 막 사자 싸워서 이겼다고 하잖아요. 막 얼마나 이걸 물맷돌질을 잘했는지. 총이에요, 총. 다윗한테는 이 물맷돌이 총이었다고. 이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응답을 받아내는 게 아니라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듣고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과 함께 사귀고 사랑하고 사랑에 완전히 빠져서 아주 그냥 미치는 것이다. 이게 신앙이야. 다른 데 미치면 다른 것에 미쳐. 다른 것을 찾으면 다른 것에 미쳐. 근데 예수님에 미치면 예수님한테 미친다고. 예수님한테 미쳐서 미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 앞에 미친다는 것은 미친다는 거고, 두 번째 미친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도달한다는 뜻이야. 예수님에 미쳐서 예수님 앞에 미치기를 말이 안 되는데 말 된다니까. 예수님 앞에 미쳐서 예수님께 도달하길 기도하겠습니다.